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닮은 인자를 보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는 안주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는 일이 소문되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식탁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어느새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적셔진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입 맞추기를 시작하더니 급기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죄인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당신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진실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세 개의 단어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단어에 담긴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물. 첫 번째 단어는 눈물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던 이 여인, 과연 그 여인의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오늘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 밤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때로 웃고 때로 환호성을 지르고 때로는 함께 울었던 그 시간들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생중계로 보지 못했는데 간혹 인터넷에 올라온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 또한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연패를 노렸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잘 얘기해 줬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상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3연패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1등이 아닌 2등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상화 선수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직접 지켜보던 관중도 또 TV를 향해서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승점을 통과하자마자 정말로 서럽게 울었던 이 선수.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 이상화 선수는 자신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때 울었던 이유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슬퍼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연패를 이루지 못해서 슬펐던 눈물이 아닙니다. 또한 서러움이나 억울함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던 이유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해서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피눈물 나게 훈련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1등이 아니어도 2등이 아니어도 이제 다 어쨌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면 안 끝나죠. 네. 다 끝났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상화 선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눈물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인을 향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으로 낙인 찍혀온 여인입니다. 그런 낙인으로 또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지나온 시간들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 환희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역사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식탁에 초대받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초대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지금 이 식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만나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내 눈물도 끝이 나고 나의 한숨도 끝이 나고 지나온 내 모든 죄의 멍에도 이분 안에서 풀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섰을 때 그 응어리졌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낸 겁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절망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도 멈출 줄 믿습니다. 모든 한숨도 끝이
확신할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됐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이 내 눈물을 만지시고 내 한숨을 만지시고 내 모든 상처를 만지셔서 이제는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 속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 다 아픔이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으로 지금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에 맴돌았던 그 옛날 복음성가가 한 곡이 있는데 계속 한 주간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예수께 나오면 내게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눈물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눈물 속에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고통이 끝이 나고 주님을 만나면 내 눈물이 끝이 나고 주님을 만나면 내 한숨이 끝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뭐냐? 머리카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머리털. 눈물을 쏟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중동 문화에서 여자들은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절대로 여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체면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머리카락을 드러내지도 않고 풀어헤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품위가 담겨있고 체면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체면과 품위를 지금 벗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체면을 벗어 던지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하면서 나오면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많이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체면도 다 벗어버리고 품위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체면과 품위를 벗어 던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껏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고, 어떨 때는 앉아있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체할 수 없을 때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는 거고, 형식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이 여인이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끔 어떤 분이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자르고 나오면 그 여인은 심경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결단을 한다든지, 여인이 어떠한 변화를 줄 때, 큰 변화를 줄 때 뭘 많이 자르죠? 여러분들은 별로 안 잘라보신 것 같은데 제 아내도 가끔 잘라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긴장하게 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데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자신의 신체 일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몸의 일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이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분 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드리는 것, 소중한 분 그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내 인생에 그분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식탁에 초대받은 여인입니까? 초대받지 않는 여인입니까?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지하철 안에서 간혹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건을 파십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분을 흉내내지는 못하는데 대충 그분이 하셨던 얘기를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분이 큼지막한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칫솔을 이렇게 꺼내면서 이제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멘트로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머리에 솔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뭡니까? 네, 칫솔이죠.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질문하고 그분이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네,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있죠?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아니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칫솔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그분은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분이 칫솔을 4개 팔았습니다. 그분은 또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그 다음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다음 칸 갑니다. 여러분, 지하철 칸이 몇 칸인 줄 아세요? 이 멘트를요, 칸칸 옮길 때마다 하셨을 것 같아요. 3개를 팔든 10개를 팔든 칸칸 옮길 때마다
적게 팔아도 실망하겠지만 나는 또다시 어디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칸 가겠다. 저는 이 사람의 뒷모습, 다음 칸을 향해 가는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열정을 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판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음 칸으로 갈 수 있는 열정. 그 열정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병상에 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 그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초대받지 않는 손님입니다. 불청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죄인인 한 여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이 여인, 초대받지도 않는 이 여인이 지금 식탁 앞에,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식탁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부끄러움과 수치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인처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예배 자리는 열정도 사라져버렸고 눈물도 사라져버리고 간절함도 사라져버렸고 어느 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손수건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초대받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삶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목마름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 부끄러운 예배고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열정,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다 됐구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분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소중한 분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정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나왔습니다. 죄인이었던 한 여인,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왔던 이 여인, 주님을 만나면 다 끝나겠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구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 그 열정 가지고 초대받지 않는 그 식탁의 자리에 사람들을 헤집고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주님 만났다, 됐다,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여인의 마음처럼 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내 인생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부어드렸고 또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을 만한 그 열정을 가지고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